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오늘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문제를 던지는 이 세상 미혹과 유혹 속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강건하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문제라는 미혹과 유혹을 자꾸 던지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되어주심을 오늘도 내 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게 나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의식함으로 하나님 오직 잠잠히 세상에 놀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히 하나님 이 믿음을 나의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킬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옮겨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룸이 아니라 나는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온전히 지켜내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12 제자보다 앞선 제자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을 오늘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원하신다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사랑 고백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고자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짜로 너무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주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것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이루어 주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진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하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원하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요구하셨으니까 그럼 드려야죠. 그죠?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저것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저것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것을 이루어서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냐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어서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이 아니라면 이 이룬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응답을 하루 일과로서 살아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응답을 일과로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은 이 일과를 바쁘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정작 내가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은 하루 중에 얼마나 가져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자, 어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쁘게 신실하게 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구별하여서 가져갔습니까? 1시간? 2시간?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너무나 존귀하게 사랑하는 한 이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진짜 너무 사랑해서 책임지고 싶어요.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성. 그 이성도 나를 사랑해. 너무 좋죠? 그 이성이 나를 사랑해서 하루 일과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감동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이성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보내는 이 일과가 너무 바빠서 정작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에 1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2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3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 되게 서운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서운해서 싸우지 않겠어요? 나에게 좀 더 집중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건 너무 좋은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 하루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내는 이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별해서 드리는 1시간에 만족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2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만족해 하실까요? 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성이 한시도 정말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이성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로 이 하루 일과를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은 오히려 나는 그냥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난 너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진짜로 나는 정말로 너에게 부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난 정말로 너가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네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난 정말로 이 사랑을 나는 원하고 이 사랑이 진짜 나에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합력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이루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루는 이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오늘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능력 속에서 정작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내 입장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주면 좋아할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판단도 해보고 막 이리저리 생각해 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이것을 받으면 기뻐하실까? 행복해 하실까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일과 속에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1시간, 2시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내가 갈급하게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갈급하게 사랑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작 나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게 1시간, 2시간만 시간을 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1시간 아니 근데 사실 4시간은 못해도 4시간은 드려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못해도 4시간 함께 있으면, 아니 밥 먹고 잠깐 차 한잔 마셔도 2-3시간인데 못해도 4시간은 함께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사실 30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공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둘이, 남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없는 시간을 나는 둘이 함께 둘만 보내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성령은 나를 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구별된 시간을 오늘 내게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랑이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랑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랑이 일치해야지 합하여지는 것이잖아요. 이 사랑이 분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합해져야지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이 분리가 돼서 두 개가 되면은 서로 지향하는 사랑이 틀리는데 다른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줘 라고 직접 당신에게 요구하신 사랑은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이루는, 이것을 이루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당신의 작은 신음까지도 살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인데 당신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아닐까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이것을 이루는데 목숨과 마음과 뜻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는데,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은밀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해서 주고자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이 일치하고는 있습니까? 아니, 일치할 수는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사람이에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드렸죠? 다윗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고자도 했었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성전 아니야, 너 나를 위해 성전 만들지 마, 거절도 하시고, 야 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은요, 다윗이 원하는 열심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의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범한 죄는요, 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죄는요,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이 죄질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죄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죄인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을 도대체 드렸길래,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요, 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증언까지 하신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드렸을까요? 자, 이 시편 27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시면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이런 간구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부탁드립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내가 더 이것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사랑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주어서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이런 사랑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원했어요. 세상은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건데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해줄 건데? 그죠?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이것을 줄래요가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바랬어요. 이것을 간구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요, 합한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데요? 주와 동행하는 거. 자, 미가야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요구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너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될까? 너는 그저 나와 함께 걸어가면 안 될까? 이루는 것은 그럼 내가 이룰게. 하성아, 일로 와.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거 내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목자가 양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만 잘 따라와, 나에게만 잘 붙어 있어, 이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소망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보다 앞서서 내가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랑을 먼저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사단의 낚아챔을 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휩쓸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세상으로 달려나아갔습니까? 자원해서. 그죠? 여러분, 세상의 풍파와 쓰다미는요, 내 힘으로 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어버리면 나 바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소망하기에 앞서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 사랑을 내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내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이 옮겨가시는 그 길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이 직분을 소망함으로 또한 뭔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 드리는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사랑을 먼저 배워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사랑을 또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래서 온전히 먼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랑을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보다 바라보고 주 예수님보다 더욱더 생각하며 주 예수님보다 더욱더 내가 외치는 것이 없는 삶, 주 예수를 가장 내가 많이 바라보고 주 예수를 가장 많이 외치며 주 예수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삶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고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능력도 엄청나게 기적과 이적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죠? 근데 정작 그들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들은 정작 주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합하는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되고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사랑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의 처음 부르심은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폄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비하면요, 이들의 믿음은 산과 같이 높은 믿음입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학업과 직장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껏 평생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되 진짜로 함께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어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예수님 앞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님을 불렀어요. 나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갔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앞에 예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갖다 붙여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는데 정작 예수는 없다고요.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알아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과 진짜 함께 붙어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이 신앙생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은요, 능력은 있으시지만 거지처럼 살아가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굳건히 지켜서 붙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선생된 자로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는 이들 또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우면서 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부르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커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사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이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사도에 맞게, 예수의 제자에 맞게,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 맞춰져서 말하고 행동하며 제자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들은요, 이들의 삶이었어요. 이들의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같이 기도하러 가시면 이들은 잠을 잡니까? 아니요, 강제 소환. 예수님이 성경과 헌신으로 나아가면 이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강제로 같이 따라갑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저들은 저 뒤에서 우린 방역해야 돼, 걸리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시험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보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기뻐하고 울며 불며 이들은 제자의 도를 온전히 배워갑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제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기를 정말로 자원함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한 인정을 받는,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요, 온 삶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고 또 따라가다가도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내는, 그 걸음을 지켜내는 삶을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모든 말과 이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실이 올리 예수였어요. 올리 예수. 진짜 예수를 위해서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행동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눈치는 없지만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서로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올리 예수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예수님이 이 새끼야 혼냅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족할지라도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진짜 거룩한 욕심이,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그들이 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다음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그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면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의 자리를, 더욱더 제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도망을 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진짜로 세상의 다른 무엇을 보고 자기가 가진,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얼굴 하나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따라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화내시고 역정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난 주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그 열심을 내비쳐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믿음과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온도 차이가 있어서 합하여 줄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내가 말하는 열심의 사랑이 온도 차이가 있어서 합하여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오늘 헌신하고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과 믿음인지는 오늘 우리가 의심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조건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늘 주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늘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늘 거룩한 삶을 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틀렸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자리를 버리고 도망갔죠. 여러분, 마리아를 아십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깊은 사랑을 고백하여 올려드린 아주 존귀한 여인입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도 깨트려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니야, 야, 향유 옥합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트려 부어드렸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물리침을 받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인일 뿐이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다툼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거 갖고 막 싸워요, 사람들이 욕하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싸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인물이든 다른 인물이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랑을 드렸기에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린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도 기념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드렸으면 기억하라는 것이지? 내가 그럼 이 사랑만, 이 믿음만 깨달아 알면은 오늘 나의 모든 행동 또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야,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지도 않아. 천사도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그들이 싹 가자마자 바로 천사가 여인아 울지 마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얼굴을 보여주셨지? 도대체 아니 그 수제자 베드로 요한에게는 보여주지도 않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서 나타내셨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 아닌가요? 성경은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분명하게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과 사랑 고백한 것을 보면요, 정말로 그냥 한 사람, 동일 인물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다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향유를 깨트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요. 상황이 어떻죠? 예수님의 11 제자들은요. 붙잡혀서 죽을까봐 숨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추종자들은 당연히 붙잡히면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무덤에 못 와요. 근데 예수의 장사를 향유까지 깨뜨려서 준비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또한 올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신 보면 항상 준비된 자에게 가장 먼저 준비된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것도 말이 돼요. 이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거는 우리들이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마리아 본인들밖에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이들의 사랑을 기념하라는 것은 이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집중해야지. 아니야, 네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투게 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데 써야 되겠습니까? 자, 오벳 에돔 아시죠? 오벳 에돔이 누구죠? 여호와의 길을 잠시 동안 맡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하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됐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하나님께 허락까지 다 맡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나왔던 것처럼, 그죠? 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다윗 또한 분명한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랑과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주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가운데 다윗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벌을 내립니다. 그죠? 근데 이 벌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는 의심할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 믿음으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자, 오벳 에돔, 성경은요, 가드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은 누구죠? 블레셋 가드 이방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는요, 반드시 레위인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블레셋 이방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아니라 레위인 지역 중에서 가드 림몬이 있는데 그 가드 림몬 사람 오벳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을 줄여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자, 여기서 두 파가 갈려서, 야, 네가 뭔데 성경을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여. 여기는 가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서로 또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왜 이걸 가지고 싸우죠? 지금 이 싸우는 주제보다 정말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 다윗도 그 사랑과 그 믿음, 그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뭐다?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 여호와의 궤를 그 집에 모시지 못했는데 도대체 오벳 에돔은 어떤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였기에 그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서 저주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싶으면은 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싶으면요, 사랑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사랑의 계명, 주의 계명이에요. 자, 구원의 표가 있고 짐승표가 있으면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표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맞죠? 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짐승표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를 주셨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표에 집중하냐고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든 베다니 마리아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사랑과 믿음을 고백했기에 그 11제자까지도 받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의심할 수가 없는 사랑과 믿음인데,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주, 벌을 받는 사랑과 믿음이 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 궤를 모시지 못했는데 도대체 오벳에돔이 어떤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받을 수 있었고 이 궤가 오히려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정말 믿음 없는 이단스러운, 오히려 이단들이 가져올 만한 논쟁으로, 야, 네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틀렸어, 왜 말씀을 나의 은혜가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왜 다투는데 사용을 하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툼과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왜 하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초점에 우리가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다투는 데 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진짜 황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축복의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과 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기에 맞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투는 데 사용하냐고요. 이거 진짜 한심하잖아요. 그죠?